함께 찾아보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의 말씀,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찾아서 우리 1절 말씀부터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저도 마찬가지고요. 구원받고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가 확신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그 확신이라는 것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사실 그 자체에 근거를 두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소위 성도,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또 믿기만 해도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 가운데 다른 어떤 것은요 별반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이것을 제대로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경험하겠지만 오늘날도 교회 안에 성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면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행하는 것으로 내가 스스로 위로받아 버리고 내가 스스로 말씀을 지켜냈다는 것으로 내가 위안을 얻고 내가 나의 구원에 한 계단 쌓아 올라갔다 여기며 어느 순간 안심해 버리고 그러면서 못한 자는 정죄하고 나는 잘했다 스스로 자기 자랑하며 모든 의를 나의 것으로 자기 것으로 챙겨버리고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내가 나와 세상의 주인 또 그 왕의 자리를 찬탈해 버려서 하나님보다 내가 위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이 솔직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쉽게 자만이라고 하고 교만이라고 하고 그것을 통틀어서 죄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실체가 우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구원은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구원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만히 보세요. 이 말씀의 참 단순한 진리로부터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을 그렇게 떼어놓고자 마귀 사탄의 세력이 내 안에서 가장 가깝게 내 안에서 그 사단이 일하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활개를 치는 이 시대의 모습을 우리는 영적인 눈을 열어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지체들이요 함께 예배하는 우리 베델 침례교회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견고히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다 빼놓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견고히 지어지는 역사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냐면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하나 된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를 위한 우리 지체들의 기도에 정말 기도할 제목이 뭐냐면 이 기도 제목이라는 것이에요. 내 사랑하는 지체가 형제가 자매가 교회가 공동체가 말씀 안에서만 건강하게 지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은 나, 죄의 종된 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미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그 나를 향해서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 아버지께서 작정하신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이 무엇인가,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 이끄심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요 그토록 반복 또 반복하고요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 서론 부분 살피면서 1장 18절에서 보았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우리 구원은 충분하고 완전하다. 그러니 머리 붙들어라. 근데 2장에 와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공동체 가운데, 아니 말씀은 그냥 오늘 이 시대 똑같이 우리들 가운데 말씀해 주는 거예요. 2장 19절에 와서 뭐라고 합니까? 그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라고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진단해 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성도들의 마음이 어지럽게 된 것이다. 자, 골로새 교회 공동체 형편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저것 국제도시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다른 출신의 사람들이 다 모였네요. 그러니까 다 생각도 다르네요. 출처가 다 다르네요. 그들이 가진 사상도 다 달라요. 가진 신앙의 이야기들도 다 다르네요. 그것 듣다 보니까 어떤 생각까지 들게 되냐면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되었어요. 자신들의 목회자인 지금 사도 바울에게 복음 듣고 예수 믿고 자기 민족 구원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에바브라, 지금 골로새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에바브라, 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온전한 진리인가? 그것이 맞는가? 이런 질문까지 들게 돼요. 그것이 정말 완전하고 구비된 복음인가? 어찌 보면 고통스러운 의심이 그들 가운데 제기되어 성도가 정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을 제대로 지금 충만하게 누리고 있는 것인가? 그것도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그것이 골로새 교회의 지금 영적인 실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보다 먼저요, 그들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교회이다, 성도이다, 그 신분, 저와 여러분들의 진짜 정체성이 무엇인가? 목사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이거 다 우리 세상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계급장, 직책 다 뛰어넘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와 내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야. 우리는 성도야, 교회야. 그거 강조하면서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바브로, 너희 지금 담임하고 있는 그 목회자가 너희 가운데 전해준 그 복음의 메시지 정확한 거야. 그러면서 그거 다시 확증해 줘요. 저는 이렇게 이름 붙이고 싶어요. 인상적인 재확인 작업이다. 이 재확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증거를 이 편지의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 그 공동체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무엇을 이끌어내시냐면 우리의 심령과 입술에 생생한 감사를 이끌어내세요. 할렐루야. 이 시간도 말씀 가운데 그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의심치 말아야 될 분명할 그 복음 진리의 그 이유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위치입니다. 말씀의 서론은 그래야 항상 우리 옷에 이렇게 첫 단추를 끼우는 것과 같아요. 그게 말씀의 서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론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본문을 진행하기 위한 분명한 방향의 길잡이가 되기 때문에, 어떤 속도를 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가야 할 방향이 어떤 것을 서론 가운데 말씀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말씀하려고 하는 모든 진리의 기초가 되는 것이 서론의 말씀입니다. 자, 본문 분석하죠. 1절부터 2절까지 보면요, 성도를 향한 인사가 소개되고 있고요, 3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고백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9절부터 12절까지가 사도 바울 한 목회자가 그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진짜 중보의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8절까지만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인사와 감사의 내용, 우리 함께 말씀을 살피고자 합니다. 1절 2절 말씀 읽죠.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어찌 보면 모든 서신제의 대표적인 인사말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 보시면 꼭 떼놓지 말아야 할 것이 가장 처음에 주어가 뭐가 등장하느냐를 빼놓지 말아야 돼요. 그 맨 처음 시작이 참 중요한데 어떤 말씀으로 시작합니까? 1절 말씀 다시 한번 돌려보면요. 어떻게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소개하죠.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이 누구시라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까지 모든 시작의 근본이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맨 앞에 사도 바울이 강조하면서 내세우는 것입니다. 20세기가 낳은 이분이 90세의 나이로 2011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영국 출신의 복음주의의 강해 설교가로 탁월한 그 명성을 지닌 존 스타트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의 설교의 원리, 방법을 아주 깊이 연구한 한 책이 출판되었죠. 조금 오래된 책입니다. 근데 그 부제목이 참 우리를 인상 깊게 해요. 교회의 회복은 강단의 회복에서 온다. 여러분 동의하시는지요? 저는 아주 동의하고 아주 공감한 이 책이에요. 존 스타트의 설교의 원리와 방법, 그리고 부제목이 교회의 회복은 강단의 회복에서 온다. 그 책 중간에 126페이지쯤 제가 읽어 나가다가 그 내용을 제가 인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126페이지 내용이에요. 성경 해석의 가장 기본 원리는 본문의 원 의미를 찾는 것이고 그 방법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적 접근이다. 성경의 기본 주 목적은 교과서도 아니고 안내서도 아니고 어떤 과학서적도 아니다. 오로지 구원의 책이다. 그러면서 이 존 스타트 목사님이 더 앞선 영국의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주장하는 그 내용을 이 책 가운데 인용해 온 내용입니다. 성경은 백과사전식의 잡다한 지식을 성도들에게 주는 책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화해라는 그 딱 한 가지 주제로 죄인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길로 안내한다. 성경 안에는 그 아버지가 자녀에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만 계신다. 할렐루야. 제가 그 부분을 읽으면서 울었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눈물이 나는지. 우리가 성경을 구속사의 관점에서 본다고 할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말 멸망받아 죽어 마땅한 나를 위해 어떻게 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초점을 맞춘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뭘 해야 하나, 내가 무엇을 해서는 아니 되는가, 이런 교훈과 윤리로 성경을 본다든지, 나를 어떤 말씀 하나하나 지켜나가는 말씀 지킴이로 본다든지, 말씀을 하나씩 지켜나가는 자로 여겨서요, 내가 그 말씀을 오늘도 지켜야지, 이것도 지켜야지, 저것도 지켜야지. 그거 다 인간 중심이고, 이 인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바라보면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내고 지켰을 때는 여지없이 그래요. 저도 별반 다를 바 없어요. 여지없이요, 그 의와 자랑, 모든 공의 다 누구 것으로 챙겨요? 남의 것으로 돌려드리나요? 당신이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요? 아니죠. 내가 했다, 내 공로다, 나 의다, 내가 최고다, 다 내가 챙겨버리고요. 반대로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 그런 모습 발견할 때는, 지켜내지 못했을 때는 여지없이 어떤 마음 들어요? 죄책과 절망, 그것을 경험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지킬 수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을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약속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존재가 나인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요? 여러분, 미리 알고 가세요.
그런데 반대로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볼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인간 중심으로만 한번 바라볼까요? 그는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9절인데요.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인간 중심으로만 바라보면요, 그는 한마디로 박해자입니다. 그것뿐이에요. 그런데 이어서요, 말씀에는 안 나와 있지만 10절 말씀을 제가 연결해서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한번 고백하죠.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인자 부르러 온 것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오늘 무슨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전히 내게 예수가 필요합니다. 여전히 내게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여전히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보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그런 모습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도 보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자신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에베소 사역의 대부분을 바울과 함께 사역하고 참된 진리를 전파하고 가르치던 귀한 동역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군사 디모데라는 사람을 나란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도요, 스스로 자기 스스로가 사도가 되고자 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 혼자 사도래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사도라고 주장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밝혀주는 것처럼 거짓 사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현상은 오늘날도 많이 봐요. 자기가 사도래요. 사도라는 원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을 직접 뵙고 예수님의 입으로 직접 나오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은 자, 그 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사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사도 아닙니다. 어떤 사자도 아니고요. 무슨 사자는 무슨 사자. 그저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전해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말씀의 봉사자일 뿐입니다. 허락하신 그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라고만 고백해요. 억지로 사도 바울 스스로가 그 사도직을 지키려 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어떤 목사가 되는 것, 사도가 되는 것, 어떤 권위를 갖는 것, 그게 그의 삶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회중 가운데 침입해 들어온 거짓 가르침 드러내고 그 가르침을 반박하고 이제 막 태생한 유아기에 있는 그 골로새 공동체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니까 자신이 전하고 또 에바브라로부터 전해진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끝까지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이 처음부터 봤던 그 복음의 진리를 끝까지 수호하고 지켜내기 위해서요. 그 한 가지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소개가 오늘 말씀의 처음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는 소개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 보죠.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갈라디아서로 가보죠. 1장 1절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고백합니다.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의 첫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오늘날 다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나 중심, 인간 중심적. 그러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바라볼진데
바울이 사도된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면 물론 하나님의 그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하심 가운데 이루어 오신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어떻게 좀 말씀으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에베소 1장 5절의 말씀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다시 한번 읽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성경의 해답이 이것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나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는 이 사도 바울의 직접적인 소개는요,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에 대한 선언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나, 그 소망과 확신 가운데 성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신 나, 그 하나님의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은혜에 대한 선언이 바로 이 소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마음 다해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자녀된 나, 그 이름을 성경은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부르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자이고 그 예수님 안에서 구별된 교회이고 성도라는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공동체 가운데 격려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골로새 1장 2절의 말씀 보죠. 시작.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곧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가 정확하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에베소 4장 1절의 말씀 보죠.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했습니다. 여기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보세요. 바울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옥중서신의 한 권이니까 어디에 있어요? 지금 감옥 안에 감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 안에 있는 내가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라고 고백해요.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 안에 있는 자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일상생활 가운데 저나 여러분이나 당하는 모든 그 환난이라는 이름, 시련이라는 이름,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한번 고백하죠. 주님 안에서. 할렐루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했지만 세상이 말하는 이 또한 지나가리, 이 또한 지나가면 내게 분명히 어떤 큰 복이 있을 거야. 그런 지나감으로 고백하는 차원이라면 우리 성도들의 고백,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것은 그 모든 허락하신 하나님의 삶의 자리,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 감옥 안의 삶의 자리, 우리가 말하는 환난이라는 고난이라는 그 삶의 자리, 한 자리 한 자리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시는 자리이고, 그 가운데요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그 뜻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시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시는 그 삶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그 차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안전하고 주님 안에 튼튼한 줄 믿습니다. 그 성도들에게 오늘 뭐라 부르냐면 또 신실한 형제들이라 불러요. 왜요? 사도 바울이 목회하는 교회 아니잖아요.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골로새 성도입니다. 그런데 신실한 형제들이라 불러요. 왜요? 자기가 고백했던 것,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신실한 자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더 원어적 의미로는요, 신실한 형제들이라는 이 의미에는 하나님의 그 약속에 신실한 자 너와 내가,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믿는 자 너와 내가, 오직 하나님의 언약에 성실한 자 너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어야 할 자 너와 나,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부르고 있는 신실한 형제들이라는 부름의 호칭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 또 사도 바울이 인사하는 평강,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 이것을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성도들 안에 성취된 복, 조금 더 풀어 설명드리면 교회에게 주신 축복의 전부, 한번 따라해보죠. 은혜와 평강이다. 그래서 그 인사로 사도 바울이 인사하는 거예요. 교회에게 주신 축복의 전부, 은혜와 평강,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이렇게 부름을 받은 존재이다. 할렐루야. 저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이 성도를 향한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교회 가족 식구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싶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전부, 그 은혜와 평강. 그리고 나서 3절로 8절까지 보면 바울이 감사하고 있죠.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3절 말씀 볼까요?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골로새 교회가 지금 어려운 긴급한 영적인 문제에 직면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로 직행하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그럴 거예요. 저 같으면 그럴 거예요. 무슨 문제인데, 어떤 일인데, 도대체 뭐야, 무슨 일이야, 무슨 사건이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건데 저라면 그럴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참 그 긴급한 문제 속에서도 그 문제로 직행하지 않아요. 먼저 성도들로 인해 감사하죠. 바울 자신이 목회한 적도 없고 지금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출석해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해 감사할 수 있다니, 이 바울의 감사와 그 제목들과 그 감사의 범위를 보면요, 그의 영적인 그릇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4절의 말씀 보죠.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드렸습니다. 감사의 이유가 있어요. 너희의 믿음이라고 했고요. 그리스도의 믿음, 또 한 가지는 모든 성도에 대한 서로 간의 사랑을 사도 바울이 들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아버지와의 약속을 믿는 언약의 관계이죠. 무슨 언약입니까? 신약 성경에 그것을 새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으로 인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십자가 구속의 복음임을 믿습니다. 5절 말씀 보죠.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알겠죠? 소망.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으로 6절로 연결하죠.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골로새 형제들에게 복음을 믿는 믿음의 선물을 주셨음을 인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만이 아니죠. 서로 성도에 대한 사랑도 있음을 듣고 감사하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이것은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서로 상호 간의 관계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한 사랑, 한 몸에 속해 있는 지체들이라는 것이죠. 감사의 요건 또 하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그 소망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요, 똑같이 믿음과 사랑을 인해서 감사했고, 특히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 확인하죠.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 형제들이 이러한 소망을 간직하고 있음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되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된 근거가 어디에 있었는가 다시 한번 기억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 볼까요? 5절 하반절인데 5절 말씀 전체 보죠.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했습니다.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믿음은 무엇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해주신 이 진리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 은혜가 너희들 가운데 부어진 것이야. 우리 가운데 부어진 것이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부어진 것이다. 에베소서 1장 말씀 보죠. 13절 14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복음 듣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건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성경 사전을 찾아보면 이 은혜라는 말씀의 정의는 이런 것입니다. 참으로 무가치한 자,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모든 호의와 선물이라고 데피니션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로 인한 바울의 감탄을 한번 들어보죠. 6절 하반절인데요. 다시 한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했습니다. 첫날부터 열매를 맺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너희에게 말씀으로 임하여 자라는도다 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렇게 역사한 거예요. 그렇게 일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전에 들은 바, 자 이제 다시 한번 골로새 교회 공동체 안에 실제적인 상황을 사도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전에 들은 것이 이거야. 이 복음이야. 가르침을 받은 것이 이거야. 그거 에바브로로부터 증거된 복음인데 그거 위조된 복음 아니야. 그거 절대 어떤 물 섞은 복음 아니야 이거예요. 그거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너희가 이 복음을 듣고 6절에 참으로라고 했잖아요. in true라고 했잖아요. 진리 안에서 truly 어떤 의미예요? 어떠한 가식도 없는 진짜 복음이야. 의심할 여지 없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바로 그것이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절 8절의 말씀, 내게 복음 듣고 예수 믿어 자기 민족의 일꾼이 되었던 에바브라가 그동안 이것을 그토록 성령 안에서 순전하게 전한 일을 잘 수행한 거야. 그가 지금까지 그 사명을 잘 성실히 감당해낸 거야. 그는 참 신실하였다라고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를 공동체 앞에 그렇게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그랬어요. 모든 사실과 특히 에바브라에 대해서 바르고 정직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탄은 어떤 일을 하는 줄 아세요? 사탄의 역사는요, 성도끼리도 그렇고 목회자끼리도 그렇고요, 같이 동역자끼리도 그렇고요, 서로 온갖 거짓 보고 입만 떼면 서로 온갖 거짓 보고, 그런 경험 여러분 있으신가요? 온갖 서로를 향한 비방, 그 마음들을 상하게 하고 멀어지게 하는데 애를 쓰는 것이 사탄의 일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대로 확인시켜줬어요. 에바브라 그를 그대로 확인시켜 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렇게 열매 맺고 자라난 거야. 그러한 자가 너희들이야. 그가 전해준 복음으로 인해서 열매 맺고 자라난 자가 여러분들이야. 열매 맺고 자라난 자가 우리들이야. 여러분, 이 확신과 이 은혜가 우리 지체들 안에도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 맺고 기도하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 가장 먼저는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는 제 자신에게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는 제 자신을 그 말씀 앞에 피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제 자신을 보니까 너무나 놀라워요. 왜 놀라웠냐면 모태신앙인 저잖아요. 모태신앙인 제 자신이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신앙 맞습니다.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수많은 방황의 끝을 달려갔던 나가 하나님 저잖아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수많은 방황의 끝을 달려가고 또 달려갔던 나, 제 안에 감출 수 없었던 그 분노라는 것, 가장 가까운 가족들로 인해서 그 가졌던 어떤 분노라는 것, 그러면서 어떤 탐욕이라는 것, 음욕이라는 것, 욕심이라는 것, 또 자라나면서 이 땅에 자랑거리 챙기려 했던 내 모습, 어느 순간 내 잘난 맛에 우쭐댔던 내 모습, 그러다 보니까 목회 사역을 하면서도 하나님은 나를 그냥 시중 두는 분이지, 그렇게 하나님을 여겼던 내 모습, 내가 어려울 때 그저 내게 다가와서 나를 도와주는 자로 여겼던 그 모습, 그것이 나인데, 내가 그러한 제가 어찌 말씀을 받을 수 있으며 어찌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서겠는가? 한번 고백할까요?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 제 자신을 보게 하세요. 이건 여러분 도대체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도대체가 불가능한 일.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 내게 보내주셔서 예수님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살려 구원하셨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 불가능한 일을 어쩌면 그렇게 우리 아버지께서 이루어내셨는가 하는 것이. 30년 이상을 말씀을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지금도 책을 읽으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하는 그런 저에게도 아직도 십자가, 하나님 아버지, 그 불가능한 일을 어찌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까? 아직도 도대체가 불가능한 그 일을요. 십자가로 나를 살리셨다니요. 예수를 내게 허락하셨다니요. 아직도 십자가를 다 모르겠어요. 도대체가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어찌 이루어내실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얄팍한 어떤 지혜로는 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워서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복음의 생명의 말씀 저에게 찾아와 주셔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1984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여름 8월 달에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나 같은 죄인을,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을. 카톡하다가 잘못 오타 치면 네 같은 죄인도 된다는 것입니다. 네 같은 죄인을 살려내신 하나님의 은혜, 주가 나의 주인 되심을 깨달은 그날부터 나라는 세상 안에서, 지금 골로새 교회 공동체와 똑같아요. 나라는 세상 안에서 진짜 살아가시는 예수라는 생명 복음의 씨가 열매 맺어 자라게 하신 것이 오늘의 이 자리이다. 이 역사를 생각하면 너무나 놀랍고 감격스럽고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충분하고 어떤 자격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것이고요, 하나님이 전하여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는 사실이 오늘의 나라는 결과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예배의 한 자리가 그 은혜의 결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 이름을 성도, 그리스도인, 교회라고 부르는 줄 믿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런 확신 주는 것입니다. 오늘 동일하게 사랑하는 베델 침례교회 우리 지체들에게 하나님은 확신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복음으로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이미 놓으신 모든 일들을 근거해서 우리 안에 확신을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에바브라를 통해 들었죠. 골로새 형제들이. 다시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바울이 들었고, 바울에게서 에바브라로, 에바브라에게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골로새 성도들은 촌수로 하면 에바브라에게는 아들, 딸과 같은, 바울에게는 손잡벌이네요. 바울은 에바브라에게, 에바브라는 성도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생명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를 그런 긴밀한 영적 관계로 묶어주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크나큰 저에게는 축복이고 여러분들에게도 축복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하죠. 내가 이 복음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나와 우리를 놀랍게 하신다. 이 복음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기도드리겠습니다.